조 맥키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시면서 카툰리스트이면서 이제 기독교 작가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제목이 좀 충격적이에요. 목회자의 치명적인 거짓말 4가지. 목회자의 치명적인 거짓말 4가지. 근데 뭐 굳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저는 꽤 자주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만 생각보다 아주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큰 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죠. 골로새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주 성경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신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분이 지적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만약 신학교에 다녔거나 교회 목회 사역을 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기 원할 것이다. 학위를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한 학위에 대해 말하라.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학위라면 그 또한 그렇게 밝히면 된다. 단지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학위나 목회 경력을 허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왜 학력과 경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가? 분명한 것은 직업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허위 위력으로 어떤 지위를 얻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고요. 직장에 들어갈 때 이제 스펙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 중에 학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 학력을 위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중에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이분이 이 가짜 박사학위 명단을 한번 우르르 다 열어 제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근데 그 가짜 박사학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딴다는 거는요.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고 가서 거기서 임지를 얻거나 아니면 공부만 전념하거나 그래야 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목회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미국 학교 이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없지 않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학교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더 큰 교회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더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럴까? 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그러면은 생활비가 많이 나오니까, 명성이 생기니까,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양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찬양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양은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굉장히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도시 전체가 막 들썩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이 엄청난 부흥의 현장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얼마나 폼나고 삐까뻔쩍하고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한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무슨 야망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폼나게 이거 헛짓이에요. 헛짓. 이 첫 단추가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학위 욕심이 많아요. 참 많아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분이 언급하는 것, 조 맥케이버 목사님이 언급하는 게 간증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부분입니다. 종종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이의 간증을 마치 자신의 간증인 것처럼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다.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일이 없다.
왜 자신의 간증에 대해 거짓말하는가? 유일한 대답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제가 이제 한 교회 전도사일 때 담임 목사님이 학생의 부흥회 강사로 어떤 목사님을 청백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간증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데 한 아이가 이 변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심해도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아이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구 경기, 밀어내기. 그래서 변비에 걸린 애를 놓고서 그 감동 받아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냥 먹였다는 거예요. 먹여서 밀어내기. 근데 제가 처음에 요 얘기 들을 때, 야, 저런 일도 있나 신기하다.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오셨고 저는 이제 20대의 젊은 전도사이고 얼마나 제가 또 말씀 삼하는 마음이 강합니까? 열심히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서울신학대학교의 한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부흥사로서 꽤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요 밀어내기 야구 환상 얘기를 이분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본인 간증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궁금하면 또 해보잖아요. 해봤더니 서울신대 강사로 오신 분이 원조이시고 이 학생의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분이 본인이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애들이 들을 때 깔깔깔 웃으면서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어떤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 얘기로 말고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참 재밌었다고 이게 전달을 하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환상을 받고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한 것처럼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알았잖아요.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에서 신뢰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설교 시간에 저게 간증, 자기 간증이라고 하는데 저걸 거짓말로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도 수십 년이 지났죠. 20대 때 제가 겪은 일이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불신감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저번 설교 전에 또 사기칠지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뻥튀기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당신의 사역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항목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점은 사역에 대한 과정이다. 조 맥키버 목사님의 글이에요. 누구든지 진실 그대로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에 진리여야 한다. 일부 목회자들은 위험 부담이 없을 때 모인 숫자를 날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번은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초대한 적이 있다. 우리는 입장료를 받았고 실제 참석자 수는 대략 250명 정도였다. 그러나 초청 강사는 자신의 뉴스레터에 세미나에 1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올렸다. 그 강사가 우리들이 그 뉴스레터를 읽고 진실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당신이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당신의 사역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성이 목회자의 모든 것이다. 만약 진실성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단들마다 상회비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단은 이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이제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이나 순복음교단은 이제 지방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인들 숫자에 따라서 또는 교회 일련 재정에 따라서 이 상회비라는 걸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재정에 따라서 상회비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회비를 내는 게 아깝다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도 아깝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선교비 보내지. 이 생각이 그냥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상비를 확 줄여서 이제 보고를 해요. 왜? 총회비 덜 내려고.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교인들 숫자 있죠. 이 교인들 숫자는 부풀려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성남의 한 교회 교단 정치를 하시던 분인데 교인 수가 3,000명이라고 막 이렇게 총회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로 출석은 300명이 안 돼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것도 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죄로 인식을 안 해요. 제가 아까
목회자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보고서를 내려면은요 반드시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야만 돼요. 똑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똑같은 인간들. 그럼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은요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는 숫자가 늘고 대의원 파송 숫자가 늘면은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관철시키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설교하는 안 목사님은 그런 적 있느냐? 예, 이건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매년 사무총회 할 때요 인원수 아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부풀리는 거고 하나는 그 등록된 사람들 이 재적 인원을 아예 안 빼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이들이 교수들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이사 가고 그런데도 놔두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우리는 연말마다 다 빼요. 다 빼. 실수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총회비 낼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막 낑낑댔거든요. 진짜 재정이 바닥나가지고 그때조차도요 한 번도 우리는 속여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도 사업을 할 때, 그죠? 또 장사를 할 때, 그죠? 특별히 세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접해요. 이게 정해진 대로 이 법대로 세금을 다 낼 경우 수입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생활이 이제 헉헉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가라로 해가지고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자, 숫자 부분이었고, 자, 네 번째 부분이 이제 재정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재정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조 맥기보 목사님의 글 마저 읽을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만약 재정에 대해 깨끗한 양심으로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목회자들이 때때로 지루한 설교를 하거나 독창성 없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재정에서 부정직함은 분명히 선을 넘긴 것이다. 그리스도의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과 개인적 진실성을 엄중하게 여기며 목회자는 항상 명예로운 일을 해야 한다. 뭐 당연한 일이죠. 돈에 관심이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면은 목회를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물론 뭐 사업한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니까. 근데 목회는 더더욱 그렇죠. 자, 이런 얘기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또 들었던 얘기니까 제 모교회가 있잖아요. 그 모교회 목사님하고 저기 수도권의 다른 지역의 목사님하고 이 교회 임지를 이렇게 바꾸기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모교회 목사님이 간다는 얘기 듣고 교인들이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음을 접으셨어요. 그런데 바꾸기로 했던 그 상대방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신 거예요. 그만두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강대 상태에서 재정에다 손을 대셨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장로님들이 보니까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상 뒤에다 담임 목사님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나는 얘기 듣고 막 얼굴이 막 새빨개져 가지고 막 너무 막 수치감에 막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몰래 카메라에 이 장면이 다 찍힌 거예요. 그리고서 그게 찍혀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불명예스럽게 사임을 하고서 이제 그만둬 버린 거예요. 와, 얼마나 얼굴이 달아오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목회자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장로님들이 보통 이제 재정을 맡고 있잖아요. 재정 사고가 생각보다 일어나요. 물론 딱한 사정은 이해를 해요. 자, 사업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막 숨이 막힐 만큼 힘들어요. 근데 지금 고난을 본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한 거라도 일단 막자.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좀 풀려나면은 내가 다시 메꿔 놓고 아니 그 이상으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도 가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든 저렇든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밝혔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을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할 생각, 이 생각을 가지는 게 지혜고 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은 안 돼요. 자, 성경에 게하시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싸가지고 왔던 이 술의 금은 보석들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게하시의 속이 보글보글 끓어올라요. 선지자가 될 사람인데 이 무력을 이끌어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타고 가는 나아만 뒤를 죽을 힘을 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차를 달려서 쫓아갈 정도니 얼마나 숨 넘어갈 정도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용태 나아만이 알아채고서 멈춘 거예요. 무슨 일을 왔느냐? 가난한 생도가 왔는데 우리 선지자님이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달라고 했다고 요청한 것보다 2배를 더 줘버리는 거예요. 신났죠? 숨겨놨어요. 시집대 떼고 딱 떼고 스승인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알아요.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거짓말을 해요. 나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영이 거기 있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대대로 있을 거다. 결국 온몸이 나병이 걸려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다가 위대한 선지자가 됐는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 따라다니다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니 그까지 재산적 이득을 얻는 게 더 나아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멋지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게 나아요. 도대체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이거 왜 구분을 못할까?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발 앞에 둔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바나바도 이런 일을 해요.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니까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더니 와 멋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이걸 바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서 현찰이 들어오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사도님, 베드로 목사님 이거 사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욕심이 좀 나가지고 일부 남겨놨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다냐라고 부를 때 그게 문제예요. 이게 다냐 했더니 단데요. 아나니아 먼저 죽어요. 삽비라 다냐? 예, 단데요. 거짓말이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거짓말 쉽게 생각하지 마셔요. 얼마 전 새벽에 맹세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의 원리를 차곡차곡 가르쳐드리죠. 그 다음에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영적으로는 손해와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미치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으며 살고 있는데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 자리를 참탈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리 참탈하는데 기둥답이 되겠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차곡차곡 배우시고 이 말씀에 걸리는 부분들은 벗어버리는 내던지는 다시 말해 회개에서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 우리 입술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또 많이 시키잖아요. 하나님 목회자들의 거짓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거짓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쉽게 생각되는 이 거짓된 풍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벌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속에 잘못된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죄성이 물든 사람들에게 이 죄를 버리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거짓이 팽배합니다. 목회자들도 거짓말을 잘하고 성도들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하나님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주님이여 세상에 어디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원을 운영하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하나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수단 방법 아버지 그건 단간의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